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 예수 안에 있고 그 아들이 있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생명적 고백,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0절 27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새 피조물 된 거듭난 생명, 할례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된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했던 이야기는 이런 법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야고보서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하는,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 자유케 하는 율법이 어째 우리의 심판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이렇게 묵상하며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의 개념,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 자신을 그렇게 끌고 가는 자신 안에 있는 죄,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종이 되는 사는 법, 사도 바울은 훗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나온 것처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디도서 1장 2절에서 보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었다. 영생.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경륜, 창조전에 세운 하나님의 경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영생. 그래서 그 영생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까지 모세가 뱀을 높이 있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이유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마다. 그리고 그분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요. 그렇게 찾아오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었던 한 인간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건데, 그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 좁은 문이 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우리가 한 달 동안 줄기차게 새벽에도 수요예배도 계속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법의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법이죠. 믿음의 법. 그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야지. 그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상태를 묵상하다가 그
그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 나는 율법의 기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다 지켰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고,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드러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것으로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나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나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의 기준으로는 내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알지? 내가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야. 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았어. 나도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살았어. 그런 사람들이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시대가 그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낙타와 바늘기. 절대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낙타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은 못 들어간 불가능한 것인데, 그 절대 불가능한 것이 뭐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 그 부자는 자기 소유를 팔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그러면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충격받은 거죠. 황당한 거죠. 아니,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으로 확실해 보이는 사람인데, 아니 저런 사람이 절대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니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해줄 수 있다. 사람으로도 해줄 수 없다는 말이 여러분 복음으로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해줄 수 있다는 말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서는 다 해줄 수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 그 밭에 감춰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감춘 보화라는 의미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로마서 고린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감추어진 단어를 묵상하면 골로새서 1장 26절 2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은 그분이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보게 하시고, 그분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비밀이 된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로 충만하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감춘 보화를,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영으로 우리 안에, 살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창세전에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거짓 없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영생,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려고 살리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감추진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11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 땅의 혈육이 아니고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안다는 거야. 누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되던다. 이제 감추인 부하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9장의 똑같은 본문인데 그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이유는 딱 하나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주었을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이 범위를 넓혀 보는 거죠.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하신 것일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구나.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감추인 것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발견한 감추인 부하가 가장 값지고 극히 값진 진주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믿습니다 수준이 아니고 그것이 지극히 값진 진주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돌 같은 육신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의미에서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감추인 부활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 극히 값진 진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다. 그것이 발견하고 깨닫고 믿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따라오는 당연한 행위, 당연한 것, 소유를 다 팔아서 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그것이 가장 값진 것임을 믿어지는 순간 소유를 다 팔게 되어 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이 됐던 모든 것들이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움켜쥐고 움켜쥘수록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해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과감하게 배설물로 버리는 거다. 배설물을 버리라고 율법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해도 못 지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딱 은혜 안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결국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때의 상태가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된다. 그동안 유익이 돼 이거 없으면 절대 못 살 것 같았는데 이것이 이제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야. 이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나를 멸망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 상태가 나중에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욕심을 딱 불어넣어주니까 그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을 끌고 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이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죄를 짓고 죄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어려서부터 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코도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아서 다메섹까지 공문서를 받아들고 율법대로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나는 다메섹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 어둠에서 사탄의 권세에 있다가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다가 복음 안으로 딱 들어와도 수건이 벗겨지는 순간, 그때 그 상태가,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다고 하는 그 상태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야.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그 고백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의 말씀으로 받아 가지고 들어가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사망 멸망으로 끌고 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넓은 문으로. 근데 그 넓은 문으로 사망 멸망으로 끌려가는 넓은 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고집부르고 있다가는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 소리를 듣는 심판의 소리가 되는 거다. 심판의 이야기가. 결국 이들의 이야기, 어떤 이 이야기를 하나로 딱 뭉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와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끄집어내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한 거울이 되는 거다. 자, 믿음의 법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하는데, 믿음의 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율법을 지켰다고 행위 절대 없다. 우리가 내세울 것, 자랑할 것 딱 하나다. 믿음의 법. 그것만 우리가 자랑할 거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자랑할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로마서 3장 이야기, 3장 20절 이야기, 너무 잘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려운 얘기 같지만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자, 요 얘기를 한번 풀어가 이렇게 되는 거. 첫째, 믿음의 법이 뭐냐? 다 결론을 미리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것은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결국 경륜이고 영생입니다. 경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말하죠. 창세전에,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경륜, 하나님의 목적, 의도,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경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 믿음의 법은 언약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언약을 들려주시고 들은 그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 안에 들어가실 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법이 믿음의 법이다. 다시 말하면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구원의 방법을 믿음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예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내려고 하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얘기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어.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종으로 길르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15장 앞에 14장에 가면, 그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가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귀환을 하고 있는데, 떡과 포도주를 갖고 마중 나온, 영접하러 나온 사람의 존재가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53절에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었다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반드시 연결시켜서 묵상해야 될 말씀이 떡과 포도주의 이야기가 되는 거다. 살과 피의 이야기로.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존재가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찾아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는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거다. 엄청난 이야기.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대적의 손에 너를 붙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일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서 승리를 가져왔다고 아브라함에 그렇게 알려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그거 한번 쭉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의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온전한 11조는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온전한 11조는 율법을 떠나 그렇게 지배받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나온 것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이 축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 지게 하시던 이 하나,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지는 순간 10의 1조를 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히브리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가면 이 멜기세덱의 관하여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둔하여서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한번 쭉 이야기하면서 7장에서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데 뭐 레이도 11절이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결론은 딱 하나, 이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야. 멜기세덱이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야.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야.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부모도 없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늘에 속한 제사장,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야.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거야. 히브리서 8장 6절. 더 좋은 언약이 있는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9장 15절에 가서 그분의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존재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말씀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그가 육신되어 오신 이유를,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인데,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육신으로 오시는 거야.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먼저 그렇게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두 가지가 딱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왜 선악을 알 나무를 둬서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냐고. 천만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딱 두 개가 눈앞에 보이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주셨던,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자유의지가 드러나는 거야. 자유의지가.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에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생각을 마귀가 욕심을 다 풀어넣어 주니까, 그때부터 마귀의 말을 듣고 죄의 종이 돼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고, 선악을, 선과 악을 자신이 심판하고 정죄하며 사는 존재가 인간의 이야기라는 거야. 그게 마귀의 종이 돼서 그 쫓아내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분은 먼저 죄 없으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은 죄로부터 출발시키면 십자가가 복음의 완성이 됩니다. 죄 사함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영생을,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적인 기록되게 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하나님의 경륜을 복음으로 보면, 그 생명으로 살다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살다가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사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다. 복음. 어찌됐든 이런 얘기를 쭉 바라보다가 지금 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고, 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쭉 풀어냈습니다. 근데 다시 14장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을 찾아놓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에게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5장에 가서 자식이 없다고 씨를 주지 않았어. 내가 집에서 길러오는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고 살겠다고 툭덜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성취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때가 내 성취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씨를 주시지 않아서 상속자가 없으니까 집에서 종으로 사는 엘리에셀은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있어.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고 나서 하늘을,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려고 가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5절. 자, 약속하셨습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6절, 믿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기뻐했을까요? 황당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본 것은 아닙니다. 볼 것이라고 얘기하는, 앞으로 보게 될 것, 볼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믿습니다가 되는 순간 기쁜 거예요.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 그분이 아들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기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85세쯤 됐겠죠.
그때 그의 아내 사라가 사람인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의 이야기잖아요. 자,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나이도 85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사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여자 아이의 말을 듣고 그렇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사례나 아브라함을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쪼꾸로 삼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85세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는 이제 자신들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더 이상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면 90세, 100세가 되면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희망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라진 상태가 됐을 그때를 생각하는 나이가 85세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성경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나이를 86세라고 굳이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방법을 찾는 거죠. 건강해 보이는 하갈이라는 한 여인을 취해서 남편을 동침시켜 버립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였습니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자신의 힘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육신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에서 태어날 자 이삭을 낳게 주는 딱 하나입니다. 낳게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 경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생명을,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생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아들을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는 것처럼 이삭을 향하여 독생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진 씨를 통해서는 절대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낸 그리스도가 절대로 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이 세월을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시도조차 불가능한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창세기 10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똑같은 상태가 되는데,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가면 똑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똑같은 시점의 이야기인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19절 시작. 그가 백전에 대하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어지는 은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다를 남발하는 그 수준에서는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순간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0장에서는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졌다는 거야.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믿어지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언약이 실제로 그분이 직접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고 이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믿음의 법이라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법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들 주시는 약속을 듣고 볼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10년이 지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사람을 부르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쳐 봅니다. 근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올 수 없는 그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다. 믿어지게 하시는 거다. 믿어지면 어떤 상황이 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아니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 상태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자,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논쟁을,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나이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다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 그 상태를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아직 본 것이 아닙니다. 볼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야. 그리고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야. 보고. 자, 아브라함이 즐거웠고 기뻐한 것은 뭘까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즐거워했겠죠. 약속도 붙었고 기뻐했겠죠. 즐거워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다가 생각해 본 것은,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미리 경험했던 게, 자기 자신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들어가니 믿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 그 순간이 되는 순간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상태로 들어간 그 자신의 이야기를 여기서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제 이삭에 태어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 가지고 기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통으로 보면 그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길 씨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어질 것의 약속을 받고 복을 갚을 것을 보고 기뻐도 즐거운 사람이 아브라함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법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서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있으면 나올 수 있으나, 하나님 믿음의 법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밖에 벌어 사람이 짓밟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믿음의 법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법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은비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 복음의 실체가 되는 것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실체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내 힘,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다 아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건 믿음의 법 안으로 들어간 상태의 이야기가 되는 거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다.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는 상태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법 안으로 들어간 상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영생 주셔 구원하신 방법은 딱 하나다. 믿음의 법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법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는 상태가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던 전체 인생 전체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딱 한 줄 요약을 한 거예요. 나이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야. 우리를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다 이 은혜 안에서 사는 거다. 그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법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법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기뻐하고 즐거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 아직도 마음으로 사는 삶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볼 것을 기뻐하는 거야. 믿음의 법 안에서 이루어간 그분은 언젠간 그것을 보게 하시고 즐겁고 기뻐하게 하시는 거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